여러분들 요즘 이 세대를 따르는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소셜 미디어를 따를 때 영어로 팔로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유튜버나 여러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가운데 팔로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팔로우하고 계신 어떤 유명한 분들 계세요? 유튜브에 가면은 영어로는 subscribe라고 그러죠. 구독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도 본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단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누가 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 기적 자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기록되어진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신 사건이라든지,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귀먹은 자와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부분이라든지, 베세다에서 또한 소경을 고치신 일련의 기록들, 가르침들을 누가는 굉장히 이 기록을 생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어서 대생략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Omission. 그래서 이 Great Omission을 왜 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바로 연결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가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시죠. 이 18절부터 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50절까지를 흔히 예수님의 은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은둔 사역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께서 숨어서 사역하시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공사역 가운데 무리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2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로 이 기간을 보는데요,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시작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되어 있죠. Now it happened that as he was praying alone, 영어로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했다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결정 가운데 우리 삶의 전환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그러냐? Who do the crowds say that I am?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복음에서 아니면 전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모르시고 던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다 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인식하고 이제 유도한 질문인데요, 19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지금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The Christ of God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대답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게 공식적으로 제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지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이것이 교회로 왜 불려지냐? 멜번 서부교회가 교회로 불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이제 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른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하세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중요한 고백, 교회를 세울 이 고백을 아직 사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고백을 했지만은 이 고백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봅니다. 왜냐?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와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리들이 본인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봤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명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첫 번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죠. 죽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예언하시고 앞으로 3번 더 같은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과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화려한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세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가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으로서 원하는 삶을 펼쳐가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을 때 뭐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원함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인이 바뀌었다면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죠. Just do what you desire. 근데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다면은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If my desire is sinful and against God, that needs to be denied.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Let him deny himself 이렇게 하지 않고 Let him confirm himself.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 하지 않고 자신을 확인하라 하셨으면은 우리 삶이 너무나 편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많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삶.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고 아담과 하나가 원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한 걸 했기 때문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God will help you achieve your desires. He will give you whatever you desire.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사꾼이죠. 저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도요, 자신의 원하신 걸 따르시는 모습 이전에 아버지의 원함을 따르시는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특별히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근데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What do you wanna do?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What does God desire for you to do?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100이면 100 대부분 아이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I don't know what God desires of me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 안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 원함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의와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잘 보시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힌두교에서도 가르치고, 회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안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lf-denial is connected to self-righteousness.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부처상 앞에서 몇 번 이상 절을 했어요. 몇만 배를 했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그 몇만 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강에 가서 겐지스 강에 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그 깨끗하게 씻음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씻음도 자신이 씻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비행기를 타고 알라를 위해서 빌딩에 자살을 했어요. 자신 목숨을 바치는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자신의 그 부인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의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을 부인해도 본인을 의롭게 하실 수 없어요. 얼마나만큼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섬기셔도요, 그것이 본인의 의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칭의 되셔서 의롭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본인을 더 이상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은혜의 열매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세요.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여기서 잘 보시면 표현이 예수님께서 take up my cross and follow me라 안 그러시고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그러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요, 대속의 십자가,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제 십자가를 져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모범 삼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현실적인 고난이 있고 현실적인 핍박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 나갈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건데요. 저는 이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각자가 져야 될 영적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영적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사회의 일원으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져야 될 영적인 책임,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매일매일 큰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기 원하면은, 내가 인정받기 원하면은, 내가 인지되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방종하고 싶어요. 방탕하고 싶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유로 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로 받은 구원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영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 I'm trying to save myself.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약 5,000원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What good is it for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s or forfeit himself?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loses or forfeit his soul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로 나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다 얻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다 얻었어? 그런데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시는 거죠. 아무리 정말 큰 부자가 정말 빌 게이트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빌 게이트가 그 세상을 다 얻고도 본인 영혼을 잃으면 빌 게이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 본인 영혼과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다.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이 역설적인 진리 말씀하시는 거죠. Paradox.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된다. 근데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나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Isn't it too radical? He wants my life? 좀 예수님 그냥 적당히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50-50? 좀 더 원하시면 제가 80-20? 그래서 좀 적당하게 내가 적당히 좀 드리고 웬만큼 대부분 다 드리고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즐기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잘 보시면요, 대단한 성공을 하든지 대단한 소유를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대단한 성공을 해서 성취를 해서 어떤 큰 트로피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구차하지 않나. 너무 기본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좀 약간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쓰셨는데 또 나중에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글도 쓰셨는데요. 뭐냐?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비록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 없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 되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 제가 알아요. 네,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 알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감추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핍박과 죽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다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여러분들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말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peaking Christians and mute Christians. 예.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이세요? 요즘 세상은요, 더욱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이런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교회 다니는 거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칭찬입니까? 물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죠. 믿어라 강요하는 건 잘못됐지만은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입을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도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 꺼냈다가 교회에 오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오해해서 교회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부끄럽게도 증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멜번 서구에는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다 함께 주님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Follow me, follow my channel, follow my music, follow my drama, follow my podcast. 여러분들 누굴 따라가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들, 드라마들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팟캐스트들 듣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진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